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허언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파라오를 보고 있자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없애주면 내가 너희를 놓아줄게. 이것만 없애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그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고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정말 처음에 그냥 다른 그거 없이 놓아줬으면 편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나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타협을 위한 거짓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다가왔나 하면 이게 진짜 거짓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3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왕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우박들을 좀 없애줘라. 이 우박들을 없애주면 너희가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로를 향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지키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로는 지금 그의 마음속에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이 백성을 놓아주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딴 마음이 스르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심이라는 말의 그 단어 자체가 마음을 확정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의 길을 늘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결단들은 얼마나 많이 해오셨는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했던 결단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졌던 적은 또 얼마나 있었는지요. 결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동으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울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울림들을 우리들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가 보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의 첩경이고 그것이 바로 결심. 저는 그래서 결심이라는 말보다는 결단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심 혹은 결단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 결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게 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함께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오겹줄과 같은 그런 목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장 식구와 마치 오겹줄의 멤버처럼 서로서로를 얽어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이 오겹줄의 멤버처럼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은 목자 목녀님에게서 목장 식구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서로를 얽어매는 장이지요.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지요. 이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저는 1, 2, 3 기도가 참 좋거든요. 1, 2, 3 기도를 바라보면 이분들의 기도가 나를 성공시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하루의 2시간의 기도로 그분들을 또한 우리 식구들을 성공시키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목장에서의 관계가 서로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자리. 우리가 이러한 자리로 걸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거기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꽉 지니고 있으면 누가 그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한 결심과 결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나의 결심을 그 사람과 얽어매는 겁니다. 나의 결단을 그 사람들과 얽어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나에게 당신은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는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는 같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오겹줄과 같은 공동체. 저는 우리의 목장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얽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정말 나의 삶을 응원해주고 나의 삶에 정말 관심이 있는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과 함께 내 마음에 있는 결단들과 결심들이 나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와의 관계가 그냥 피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단을, 나의 삶의 결심을 나누어 나의 삶에 있는 이 결심이 마음에서 행위로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의 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얽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일 예배 때에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한 나의 결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들을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결단들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그 사람과 얽어매고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으로 걸어가는 길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하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이 바로와 우리가 사실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은 행위로 하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 위해서 내 주변의 오겹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장들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얽어매어지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성공시켜주고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성공시켜주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결단이 삶으로 되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2,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세는 그런 걸 알았잖아요. 이 바로가 안 할 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뭘 없애줍니까? 우박을 없애줍니다. 그들에게 있던 우박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지요. 그리고는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모세가 기대했던 대로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힘써서 걸어가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그 노력들, 그 시도들을 수고했다 라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잘 안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게요. 하지만 나의 어제와 다른 오늘, 나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 잡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또는 최소한 매주마다 설교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자기의 고집으로 돌아갔던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결단을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나누고 우리의 오겹줄과 같은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그들에게 얽어매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더 꽃피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오겹줄처럼 생각하십시오. 또한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결단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음걸음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은혜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은 삶으로 하는 것,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점점점 꺾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점 꽃피워져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